부활절 후 오늘 6번째 주일인데요.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해집니다. 이 말은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장점은 아픈 기억들을 잊고 새로이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또 슬프고 안타까운 기억, 아픔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장점. 또 단점은요,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혹은 꼭 기억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단점이 되겠죠. 사람은 기억할 것을 꼭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고 사는 자가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축하한 지 6번째 주일이 됐는데, 실제로 왜 주일을 지킨다고 했죠? 예전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좀 전에 우리 예수님 나오신 영화를 봤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까지 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후에 부활하는 장면까지, 승천하는 장면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부활로 인류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저도 죽습니다. 3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짧게 10년 뒤가 될지 죽어요. 죽는데 죽으면 그냥 백골이 되고, 또 요즘은 화장 문화가 많아서 불이 타가지고 없어지면 한줌에 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때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는 늦었다. Not yet이란 영어라는 것은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했을 때 그때서 예수님 오시래, 저 믿을래요. 이제 안 돼. 그거 안 통해. 안 통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지 아닌지를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참 신기하신 거예요. 저럴 분이, 천국에 가실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천국 가신단 말이야. 참 부러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했느냐.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키 크고 롱다리고 옷만 입었다 하면 자세가 탁 나오는데, 아무리 제가 전도하려 해도 안 가, 교회를. 그거 가면 팥이 나오냐, 콩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안 가려는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자 해도 안 가요. 제가 가가지고 밥만 먹으면 가가지고 무게야 교회 가자. 그럼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당에 가지고 만약 11시 예배 드는다 그러면 11시 5분 전까지 기다려도 안 나와. 심지어 어떤 날은 가면 엄마가 얘 어디 가고 없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뛰어나오는 거야. 자, 잡혀가지고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래라도 가는 애들은 그래도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어릴 때 신앙은 나중에 안 믿더라도 나중에 막판 하나님이 더 부르십니다. 기회를 더 주셔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든지 예배당 근처라도 가본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 사이 돌아가신 분들을 대할 때 제가 마음이 씁쓸합니다. 조금만 내가 더 빨리 이곳에 왔더라면 그분들의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도는 전하고 돌아가시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지난주 신방했던 김땡땡 할아버지 84세시였죠.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안 좋아요. 제가 누워 계신 데 그냥 안수기도 해드렸지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조금만 의식이 있다면 두 다리가 성할 때 교회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 한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지금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가치가,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카라 뭐 이런 말이었어요. 히브리어 카라도 되고 기쁘다 뜻이 기쁘다. 그래서 기쁘다 이거 카라라는 그 여성 보컬 그룹이 있잖아요. 쳐보세요. 아주 이쁘게 생긴 애들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카라예요. 카라. 기쁨에 줘요. 기쁨.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류 소망을 주셨는데 벌써 6번째 주일이다. 사람들은 첫째, 둘째 지나가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 다음 주 지나가면 그 다음 싹 까맣게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지를 몰라. 똑같은 주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일까요? 어제의 생명과 지금의 생명이 같나요? 앞으로 1시간 뒤의 생명이 같나요? 다릅니다.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지금 이 생의 생명 아니라 이후의 생명도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적어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선물 받는 게 참 좋아요. 어릴 때 선물 받아본 기억이 없다 보니까 저희 모친이 이제 동갑개가 있었습니다. 동갑개가. 모친이 이제 충청도 사람이신데 동갑개가 있는데 영동 쪽에 개가 있다 보니까 한 2년에나 3년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그때 모일 때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네모나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보셨어요? 과자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저는 시골살에 그런 구경도 못했는데 다 갖고 와서 얘네 이거 먹으라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한 2달 동안 아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이 형제가 3명이니까 눈치 봐가면서 이건 형 거, 이건 여동생 거, 저 거 이러다 나누면 몇 개 안 되지만은 아끼고 먹고 사실 옛날에 껌 어떻게 먹었습니까? 껌 씹다가 벽에 딱 붙여놨다가 비름박에 붙여놨다가 아무도 안 보고 딱 뛰가지고 야 너 뭐냐? 껌 씹어 너 껌 씹어 봤냐? 막 이러면서 껌을 씹는 거예요. 재미나게. 예, 선물은 어쨌든 좋아. 근데 주님 오늘 또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주셨죠. 선물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 지킬 보자이고 은혜의 자 스승사대예요. 지켜주는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옆에서 입을 벌려서 우리의 말을 도와준다 뜻이에요. 즉 변호사라 옹호자 이런 뜻입니다. 돕는 자로서 거룩한 영이며 또 우리를 돕는 자로서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뭘로? 짝지로. 누군 짝은 뭐 부부락 하는데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의 짝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우리 와이프가 아이고 그래 꼬방시다 막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그래 무리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잘났다 약 먹어도 안 먹더니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딱 붙어서 너 진짜 아프구나 내가 대신 아파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친구 예수님께서는 이 돕는 자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알면서 대답 안 하시네. 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끼시니까 우리를 귀하게 보시니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지요? 외모로 취한다면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배용준이나 또 누구야? 또 잘생긴다고 유명한 뭐 그런 분들만 가겠지요? 이쁜 사람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자, 하나님은 본질만 보셔. 본질. 그래서 여러분 본질 생각한다고 엑스레이로 찰칵 찍으면 뼈다구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본질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요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귀신들 이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외국에 있던 어떤 학생이 이렇게 생각, 나는 사탄을 섬기리라 이러면서, 그리고 사탄하고 약속, 사탄님 그게 악마예요. 악마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 악마 뜻대로 살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악마한테 이렇게 돼, 악마님 제가 요번 시험 합격하면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악마가 대답했대. 그 사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험에 합격했어.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눈이 떠지더래. 죽어야 되는데. 야, 악마는 거짓말쟁이네? 날 합격만 하고 데려간다 해놓고 안 데려갔네? 악마는 거짓말쟁이구나. 이 악마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악마를 때리치우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원래 뜻은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싹 붙어갖고 헛소리, 죽이는 소리, 나쁜 소리 하는 건 다 사탄의 짓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귀 쫑긋. 아멘. 그렇습니다. 귀신들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거룩한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보혜사 성령님의 큰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아직 어떤 고난을 한번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죽고 싶고 힘들고 낙마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잔잔하게 세미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들아, 힘을 내렴. 내가 네 편이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편이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운 내렴.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거 도와주신다고 생각나게 도와주신다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면사무소에 가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일처리를 하러 갔는데 까만 거는 글씨로, 작은 거는 종이다. 안 보이. 그리고 어쩌죠? 두리번 누가 날 도와주나? 또 어떤 거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또 초행길, 낯선 길 갈 때 인도자 되는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죠. 억울하게 재판 받을 때, 재판 당하는 억울할 때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걱정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변호자, 옹호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성령님이 이게 말만 걸면 돼요. 여러분 외롭잖아요. 안 외로워요? 여러분도 대단하시다. 저는 외롭던데. 상처받지는 마세요. 저는 외롭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야, 뭘 그러냐. 주님이 또 얘기도 하시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세요. 남들 이상하게 쟤 이사가 벽 보고 얘기한다? 이러면 미쳤다고 오해를 살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은 계셔요. 그러므로 거룩한 영을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면사무소나 어디서 일처리 할 때 도우미가 있으면 좋은 것처럼 도우미로 우리를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마음의 채증이 내려가고 후련합니다. 돕는 사람이 있다면 든든하죠. 어디 가는데 자기가 처음 가는 길인데 한 번도 버스도 안 타봤어. 어떻게 갑니까? 근데 도우미가 이거 타고 같이 가면 돼.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같이 가줄게. 걱정하지 마. 버스표도 대신 내주고 태워주고 같이 가고 거기서 내리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다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찾으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 느끼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 자녀들이 이뻐요? 부모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가 이쁜 거예요. 쿠오라는 단어 써요. 헬라어는 청종하다. 오전에도 말씀 비슷하게 말했지만 들을 때, 순종할 때 이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아픕니까? 성령님, 제가 이쪽에 옆구리 쪽에 가끔 쑤십니다. 또 왼쪽 아랫배가 이상하게 콕콕 쑤셔요. 그러면 성령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 이래. 왼쪽 아랫배는 화장실 가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랫배는요, 맹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병원 가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청년이었어요. 예수 믿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버스까지서 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 탁 탔습니다. 딱 타가지고 여러분 잠시 제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아이고 흔들흔들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할 줄 아는데 시간을 내주라고 해서 사람들이 쭉 쳐다봤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지더래. 한 발도 못하고 내렸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투덜투덜 집에 오다가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고 하나님 따졌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제가 가서 용기 내서 한다면 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셔야지 왜 말씀하게 안 합니까? 막 따졌어요. 그래? 네 성경 잘 읽어봐라. 네가 고난을 당했거나 네가 억지로 잡혔을 때는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주리라 되어 있지만 평안하잖아. 너 지금 버스 네가 스스로 탔지? 안 잡혔잖아. 그럴 때 네가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네. 그 다음부터 달달달 배웠대. 그러고 나서는 전도하는 대단한 전도사가 되고 서울의 유명교회 큰 목회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때가 있는 거 성경을 우린 잘 봐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앞에 거 한 보고 뒤에 거 다 보고 그냥 해준다.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오히려 보혜사 주신다고 하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앞에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가 되어 있잖아요. 말을 지킬 때 그래요. understanding? 이해되십니까? 네, 말씀을 주님 말씀을 지킬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쓸모없다거나 근심거리로 되는 것은 선물이라 할 수 없겠죠.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평안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고장도 안 난다. 근데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깊게 읽어보시면 정말 감사할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다 똑같은 주는 것 같아. 근데 뒤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걸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래서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아요.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시계를 제가 많이 차고 이거 누구한테 예전 교회 이제 섬길 때 어느 집사님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제가 시계가 없는 줄 알고 하나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좋아서 아직도 갖고 다니는데 일제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다닐 때는 깡패 무서운 나보다 저보다 더 무서운 험악한 얼굴하고 한 두 대 세 명 덩치가 오면 이거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숨기는데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거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 아닌 평안은 뺏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뺏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평안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뺏어가질 수가 없는 이 땅의 것이 아닌 걸 준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천상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천상의 것, 평안. 천상의 것이란 뭡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위로되는, 위로해 주시겠다. 여러분 말씀 위로가 최고예요. 사람 위로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줬어요. 아이고 좀 힘들었지? 자, 돈. 까져 사 먹으면 끝이에요. 차비로 쓰면 나가면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 위로는 계속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고칩니다. 너 네게 평안을 준다. 네 마음이 편하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만약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힘이 되는 걸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23절에 우리 마음과 눈길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나를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려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키는 자에게 가서 그 저를 함께 하신다. 우리가 되어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은 복수 형태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라는 표현을 유념하셔야 돼요. 이 성경 창세기 나오는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선물들을 모두 받아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혜사와 평안은요 외롭지도 않게 하고 불안과 근심도 우리 삶에서 제거해 주기 충분합니다. 기도합니다.